네,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아버지 날과 아버지 주일과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자녀분들 다 아버지 찾아뵙고 또 뭐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좋은 시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다행히 아이들이 다 아버지 집에 온다고 그래서 한껏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모든 아버님들 정말 지금까지 이민 오셔서 가정을 이루고 지키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들은 뭐 함부로 괴로움을 토로할 수도 없고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뭐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혼자만이 겪어야 되는, 혼자만 참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민 1세대의 아버지들의 그 노고와 수고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꼭 지켜주고 또 기념하고 또 그 노고를 정말 존경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는 사람마다 혹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군요. 예.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대우해드리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뭐 대부분 많이 있지만은 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존경을 하거나 또 뭐 그 노고를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아버지들이 너무나 가부장적인 혹은 권위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 옛날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곰살맞게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이유에서 아버지를 혹 미워하거나 혹 심지어는 증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아버지의 존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하다고 할까요? 어머니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가슴이 뭉클하고 뭐 눈물이 나고 또 어머니 생각만 하면 참 애틋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비해서 아버지 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조금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거나 혹은 돈을 잘 버는 아버지라서 자녀들을 충분히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교육 다 시켜주고 또 나중에 또 재산 유산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 이외에 그렇게 가슴이 아버지 그러면 가슴 뭉클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증이 교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정황, 삶의 그 상황, 아버지가 살았던 그 역사, 그때의
뭐 관습 이런 것을 우리 이민 와서 이 미국에서 자란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 어떤 정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셨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하고 그냥 보통 아버지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민 1세의 아버지들은 2세만 해도 틀립니다. 이민 1세의 아버지들은 그야말로 뭐 저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희생이다. 물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아버지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갔다 뭐 혹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민 1세의 그 가장들의 그 애환 혹은 노고 정말 말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버지 날은 그러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을까 한번 그 생각해 봄직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동정녀의 그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직 그 결혼하지 않고 그 관계를 맺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 가족으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 구성원이 누굽니까?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가 가정 아니에요. 물론 대가족에서는 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최소 단위, 가정의 최소 단위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네 구성 요소, 네 부류의 그러한 관계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이 그 아버지로 성경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연관 관계는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인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알게 되었고 그 괴로운 천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의 에피소드와 12살 때의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아기란다. 저기 소년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뭐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 그때 잠깐 나오고 그렇게 하고는 나오질 않아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질 않을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이야기, 여러 에피소드 또 그 마리아의 신앙이라든지 마리아가 나중에 십자가 달릴 때 그 마지막까지 정말 애끓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 장면을 지켰던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러한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평생을 같이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여러 번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탄생할 때 이야기에 잠깐 나와요. 그것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또 뒤에 가서 바울 서신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에 잠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또 뭐 요셉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뭐 요셉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고 정말 그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되묻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기 누구야? 예수 아니야? 아니 예수라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야? 누구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라고 요셉의 이름을 잠깐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잠깐 등장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도 성경 말씀에 특히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좀 그 아버지 요셉에게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모이니까 아마 가정에 혹은 가정에 있는 그 어머니하고 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와도 금방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을 거고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제자들이 어머니와 그 형제자매들이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자매냐 라고 다시 되물으면서 거기 이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 말을 아마 옆에서 들으셨다면, 마리아가 들었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도 만나지 못하고 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가 하고 보러 왔는데, 아들 예수는 진작 한다는 말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다 여러분 당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뭐가 빠졌습니까? 아버지가 빠졌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도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요. 성경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아버지가 일찌감치 유다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마 잡혀가든가 잡혀 죽었던가 아마 그렇게 됐는가 보다. 혹은 또 유다의 독립 운동을 하다가 마치 그 젤로 땅에 가입된 것처럼 가입해서 반로마 투쟁에 나갔기 때문에 집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실종됐나 보다 라고 막연하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역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가 약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약 한 60년이 지난 때예요.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졌다. 마가복음 한 7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할 때에 AD 70년과 AD 90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매칭시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마지막 그 유다 전쟁으로 인해서 마사다 요새에서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또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팔레스틴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으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소아시라로 다 도망갈 수밖에, 피난 갈 수밖에 없었죠. 나라 뺏겼죠. 또 주권 뺏겼죠. 또 종교 행위 다 금지되어 있죠. 또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다 떠나야 되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극을 달할 때예요. 극을 달했을 때에 그때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 마가 공동체나 이 마태 공동체, 초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 초대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경배의,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로 모여서 그 교회가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 초대 교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성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이 로마에서는 그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의 가치를 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니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황제는 너희의 부모와 같다,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올바른 길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부장이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에는 그럼 황제를 이와 같이 섬겨라, 황제를 아버지같이 섬겨라,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면 신으로 섬기고, 각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라고 짤막한 한마디, 한 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유전적 그 승계를 또 유전적인 그러한 그 혈통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가? 라고 혹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권력, 그 질서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의 질서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지배 체제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황제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악마적인 제도다, 악마적인 그러한 질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게 이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디 황제라고 그런 권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뭐 신으로 불려라 이따구 소리를 하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부장제나 로마의 황제 체제나 그 1인 가부장이든 황제든 뭐 집권자든 왕이든 그 1인 지배 체제에 있는 그 가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가부장제를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나라로 확대시키고 그거를 온 인류로 확대시켜서 뭐 왕이니 황제니 만들어 가지고 왕이 또 혹은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목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가부장제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거부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유교의 질서를 잘 알지요. 유교의 질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 군주왕,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그 다음에 스승, 그리고 부모, 아버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로서 어떤 절대적인 그 권력 혹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사회의 올바른 질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군사부일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조폭들이 뭐라고 바꿨습니까? 두사부일체라고 그랬죠.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1인 치하의 권력 체제는 예수님을 모신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질서 체제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압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태복음 초두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가 다 알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그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주기도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자손의 행위를 숨겨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티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겸손하게, 은밀하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에 뭐 나가서 뭐 나 기도하네 하고 대놓고 뭐 크게 떠들면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숨어서 해라.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또 금식할 때에 뭐 금식한다고 그냥 막 머리를 헤쳐가면 막 흐트려가면서 뭐 세수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지저분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라고 세수할 시간도 없었네 하면서 막 하면은 다른 사람이 저 금식하나 보다, 혹은 대단한 기도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세수하고 말끔하게 하고 하라, 티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윤리 규범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90년 로마의 황제를 아버지와 같이 로마의 황제를 또 신으로 섬기라라는 이러한 칙령이 발표된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안 됐던 거예요. 네. 티를 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 그러면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거 티내지 마라. 자선을 베풀면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 기관에 뭐 얼마를 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왜 그랬을까? 그냥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으로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에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자선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에, 뭐 금식을 할 때에 이런 걸 하다가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발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그러한 윤리나 개인적인 뭐 기도 규범, 또 뭐 자선 규범,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체포해라, 잡아가라,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라고 한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유명한 한국의 그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명대사지요. 네. 학교에서 아무튼 불량 학생들이 잡혀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뻘따구로 이렇게 탁 찝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대사가 아주 명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껄렁껄렁한 이 불량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선생이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뺨을 더 때려가지고 죽도록 맞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불량 학생 아버지가 진짜 건달인 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통념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그래도 이 선생이 그 불량 학생을 어떻게 교훈시키려고 했냐면,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나가서 고생해서 땀 흘려 돈 버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아버지 건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선생이.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 체제, 기존 그 규범에서 보면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고생하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존재로 다 생각하는데 거기다 그냥 직접 대놓고 아버지 건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어요. 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반로마 투쟁에 참여했거나 또 그러한 일을 하거나 희생당했거나 죽거나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몇 번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2000개 십자가가 한꺼번에 섰다는 건 이건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그 기록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로마 투쟁을 하다가 잡혔겠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다면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합당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정황을, 아버지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아마 정확하게 보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추측은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 뭐 하시노?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묵묵무답이에요. 왜 무답이었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나름대로 그 아버지도 많이 노력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정황을 그 당시의 기존 그 상황과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라는 그 파테라고 발음하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대로 아무에게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아주 그 심각한, 시리어스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에 이 예수의 가족의 그 정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의 여러 이 말씀을 이렇게 끌어다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첫째, 분명한 로마에 대한 항거였어요. 로마에 대한 반대였어요. 그리고 가부장제의 이러한 관습에 대한 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가부장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그 자녀들, 특히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반로마적인 그러한 의식을 가졌다. 이런 의식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에 의해서 36년간 그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일본을 잊지 못하고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친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그러죠. 친일파, 친일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 친할 친자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 친자, 한자를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친한, 친분이 있는 뭐 이런
의미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친자. 어버이같이 섬기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친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일 그러면 일본을 어버이같이 섬겨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친일 세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야 친일이 친할 그 친자니까 우리 그러면 친구 먹자, 친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은 분명히 친일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래 어버이같이 섬겨라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할 때는 내 친구, 내 동무 같은 연배의 그 동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부친할 때 똑같은 친자를 씁니다만은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분, 부친, 모친, 양친, 어버이 친자도 그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글을 써더라도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같이 섬겨라. 황제를 아버지같이 섬겨라.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러한 그 권력자들은 다 이래왔습니다. 다 아버지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아버지로 섬겨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친일하면 안 됩니다. 일본을 어버이같이 섬기실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친미하면 안 됩니다. 미국을 어버이같이 섬길 겁니까? 진정한 의미로서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관계는 동반자적인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뭐 어디 가서 허락받고 뭐가 조아리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딱딱해지는 그러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 부친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아버님들, 아버지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